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청년들 잘 지냈죠? 네. 오랜만에 말씀 일기 또 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신약 성경 끝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무진장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 지금 말씀 얘기 중단한 우리 청년 중단 안 했어? 알았어.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 없고 하던 일도 안 되고 모든 시험 다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 중단했다면 다시 베드로 1서부터 오늘 배우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베드로 1서와 베드로 2서입니다. 근데 나 오늘 전에 서울 갔다 와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래도 했어. 청년들 위해서. 자, 그럼 베드로 1서 보면은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1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그 1서를 보면 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1서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죠.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태어난 이 신앙인들의 삶은 어떤 삶과도 같냐면 집을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값진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1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집이 무엇일까? 그럼 바로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궁전, 바로 우리 교회죠. 하느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2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천주교 신자로서 갖고 있어야 할 아주 독특한 모습,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미사는 나오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 기도할 이유도 못 찾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왜 성당을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성당 다니는 게 나가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1서에 의하면은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살아야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그 영적인 집에 내가 소속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느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영적인 집에 포함되지 않는 자꾸 겉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들도 우리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해줘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당연히 신앙이 주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죠. 그 베드로 1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고통에 대한 권고를 해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장 12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왜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시련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믿음 안에서 이 시련과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아주 특별한 영광으로 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베드로 1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돼야 된다. 힘들면은 버렸다가 좋을 때는 취했다가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간관계도 병 들어가잖아요. 나 어려울 때 나타나지도 않았다가 자기 편할 때는 나타나가지고선 친한 척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투도 수투도 업투도 뭐냐? 요즘 그거 하던데? 네. 재수없죠? 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내가 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으로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베드로 1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고요. 자, 또 베드로 2서를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 2서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독특한 내용은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경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줄게요. 베드로 2서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소?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 이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 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느님 나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전부터 니들 하느님 나라 온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삶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2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거다. 하느님 나라가 없다. 어디 있냐? 뭐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베드로 2서 그 뒷부분을 보면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지연되고 바오로 시대 때부터 하느님 나라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고 있잖아요. 종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회개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종말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느님 만나면 기쁠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이 사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맨날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만날 때 그게 기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너 솔직히 미사 겁나 빠지다가 성당 나타나면 신부님 만나면 막 기쁘냐? 아니요. 신부님한테 가서 막 안기고 싶냐? 야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안기고 싶냐? 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종말을 미루고 계시는구나. 요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적어도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겠죠. 그래서 베드로 2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찾아오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1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베드로 2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 안 읽어본 우리 청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낼까요? 네, 재밌어요. 아주. 우투도, 영투도, 뭐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김투도, 제투도, 독! 자, 그래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제 모두에게 행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